42장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들과 만남, 형들을 시험, 형들의 귀향,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형들과 만남, 형들과 만남.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데,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들었다. 때에, 그때는 언제나 하면은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살, 이제 13년을 고생하는 가운데서 30살이 됐죠. 국무총리가 되고 그 후에 8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로 38세 때 이런 얘기입니다. 7년간 풍년이 왔다가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바로 온 애국과 그 주변 일대 국가에 유례없는 그런 극한 가뭄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29세, 야곱의 나이가 129세 때, 그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8년 정도 있을 그때에 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아들들을 모아놓고서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렇게 극한 가뭄이 왔는데 어디 가서 곡식을 사오거나 구해오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으니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서 비난 섞인 그런 의미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아들들 10명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곡식을 사갖고 오고 그리고 그 곡물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바로 생명 유지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종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이 직접 가서 곡물을 사갖고 오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갔을까요? 10명이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갔는데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12남 1녀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2명은 빼놓고 10명이서 갔는데, 그 10명이 누구냐 하면은 큰 부인 레아의 소생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또 레위,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여섯 형제가 있죠. 그리고 빌하, 그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소생이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소생,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갓과 아셀. 그래서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참, 여러분, 이게 자녀들 많으면요, 그 이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들도 하고 손자, 손녀까지. 와. 나는 우리 고순희 권사님 댁이라든가 저 최만수 권사님 댁, 거기 이제 가족들 기대주다라 보면은 한참 해야 돼요. 여기 뭐 우리 김용성 권사님 댁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한 3분,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이렇게 자손번창하고. 근데 건강에 사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한 때는 12명의 아들하고 1명의 딸이 있으니까 그 이름 불러도요, 여러분 기억 못해요. 저도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아들들은 기억 못합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큰 아들이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다음에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것도 다 부인들이 4명이니까 다 틀려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10명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1명이 빠져요. 1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고,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애고를 팔려갔으니까. 요셉은 죽은 사람같이 잃어버렸는데 그 1명이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실장 28절에서 그 10명들은 전부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꿈을 꾸고서는 모든 형들이 자기도 절한다 그러니까 미워해 갖고서는 그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모르다가 양떼 치고 있는데 오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그걸 이스마엘 사람들 팔아버렸잖아요.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또 한 아들을 막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은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라헬의 소생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이 그 요셉이라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 당시 이제 베냐민이 나오기 전이니까 맨 막내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낳았으니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의 소생이다 보니까 더 사랑이 가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모르지요.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짐승에 잡혀 먹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아들은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이 누구냐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 그 부인이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한테는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저 요셉은 지금 죽었잖아요.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건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엄마가 또 얘 낳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애지중지 특별히 사랑을 하는데 애굽으로 그 광야길을 가고 거친 길을 가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빼놓고 나머지 10명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에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전체가 기근이 극심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섞여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에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내려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곡물 매매를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국인들은 이제 그냥 사가는 거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요셉의 그 허락을 받아야지 이제 그 곡물을 사가게 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 요셉의 총리지만은 그 곡물을 사고 파는 거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의 사람들이 오더니만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절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야. 자기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체하고 시침이 딱 떼고서 아주 엄한 소리다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들이 예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엄한 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그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옛날에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파묻고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형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부서졌는가 이것도 좀 확인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늙으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은 지금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 갖고 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려고 엄한 소리에다가 어디서 왔느냐 막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고 엎드려서 막 하는데 앞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있지만은 앞에 있는 그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헤어진 거는 17살 때 헤어졌는데 벌써 세월은 흘러가지고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소년 때 만났던 요셉 지금 뭐 장가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하고 자식들 낳고 이 한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 그 우여곡절도 고개도 못 들죠. 설마 저 국무총리가 우리 동생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갖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서는 우리가 가나안에서 곡물 사러 왔습니다. 우리를 허락해 주세요. 곡물 사갖고 해주세요. 사진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머리에 싹 스치는 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형들,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밭에서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 가지고 내 단한테가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형들이 얼마나 거기서 화가 나는지 막 미워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오늘 보니까 형들 10명이 와서 다 엎드려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이건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이 꼭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다가 이제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증치하고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착착착착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을 빼놓고 요셉이 오늘 팔려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중에 훗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애굽에 살면서 430년 만에 약 3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서 그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그냥 땅이 있으면서 가져가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요. 싸워서 정복을 해야 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아인상이라고 얕보면 안 돼.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개구리 한 마리가 파리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그냥 긴장하고 가다가 착 혓바닥 내가지고 잡아먹고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이 내려가지고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해나가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틈을 줘버리면 와가지고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응? 이 요셉의 꿈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응? 내가 그냥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마엘한테 팔려가지고 갔다가 그 보디발 집에 다시 팔려갔다가 거기서 가정 총무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그 부인이 자꾸 동치가 자라가서 안 한다 그랬더니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꾼 거를 해석해 놓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오는데 그 7년간 잘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그리고 흉년이 올 때에 대비해야 됩니다.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가지고 일을 맡기십시오. 너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력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가면서 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요셉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이게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이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만남의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남의 축복 이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길로 가려고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딱 손잡고서 넌 그리 가면 안 돼. 이러면 일로 와야 돼. 하나님의 가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난자와 정자가 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되기 전에 벌써 주의 눈이 다 보셨어요. 너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책에 다 기록되어 버렸네.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잘하고 현재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형들과 만났지만 그러나 형들은 동생인지 몰라요.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21년 됐는데 이제 연락도 없고 그랬으니까 뭐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선포를 해버렸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애굽의 나라를 치려고 침략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쌀이 많으니까 애굽에는 지금 풍년이 있어가지고 그 7년 동안 모아놓은 쌀이 있잖아요. 쌀이 상태에 가스 쌓였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와서 훔쳐가려고 약탈하려고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간첩 오지 않았는가? 외국이 나타나도 저는 간첩 아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간첩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면 또 보상받고 있잖아요. 저는 간첩 아닌가 처음에 살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민한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의심을 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들을 시험하느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큰일 났거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거 누명 쓰고 죽게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반성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활하다가도 어디 보면 집안에 환난이 와요. 그래요? 고난이 와요.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가족한테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봐서 걸려요. 무슨 암이 걸려요. 뭐 뇌혈관 질환이 왔어요. 아 문제가 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현재 요셉이 형들한테 당신은 정탐꾼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은 반성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동생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서 죽일라 그랬지. 그리고 동생 은 20개 팔아버렸지. 은 20개 해봐야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은 20개 동생 팔았지. 그거 반성해.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10명의 형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에서 공물을 사러 왔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간첩이 틀림없다. 이것을 막 우겨대니까 이 형들이 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12형제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 막내 아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고요. 그리고요 동생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 동생 하나가 없어졌어요. 요셉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뭐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가족상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동생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2형제 중에서 하나는 없어졌어요. 하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곡식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가족상까지 늘어나가면서 무죄를 입증하는 무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감옥가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곡물만 사러 왔지. 우리는 여기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막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실한 자.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 이것이 RSV에는 정직한 자. RSV라는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정직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진실된 자. 진실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된 자예요. 우리는 정직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침략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무죄를 막 규정을 하면서 살살 피대니까 요셉이 듣지 않았어요. 형들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가 3일간을 가둬버린 거예요. 3일 가둬놓고도 하기를 말제 아우를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빨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머지 9명은 인질로 잡혀 있고 한 사람이 빨리 가서 말자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당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안 데려오면 당신들 죽는다. 이러고 막 엄포를 놓으니까 큰일 났어요.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꼼짝없이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사람들이 잠이 왔겠어요. 뭐 이제 큰일 났다. 막 두렵고 떨고 연지는 거죠. 그때 3일 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인정을 베풀었어요. 그때까지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딱 보였지만은 그러나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많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 한 명만 인질로 놔둬라. 한 명만 인질로 놔두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시오. 곡식을 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서 배고픔을 빨리 면하고 그리고 말지 아우를 데리고 반드시 와야 여기 한 사람 인질 잡힌 다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3일 만에 가서 인정을 이제 베푸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고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봐라. 우리가 아유한테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때 애걸 못 굶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괴로운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는데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한테 임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그거 봐라. 이제 큰 형이니까 형이 이제 막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그때 득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듣지 않아가지고 이제 핏값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생겼어. 이제 우리 다 죽게 된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지 이제 르우벤이 막 말하는데 그때 요셉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니까 항상 말할 때는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아는 거야. 요셉인지 모르고 히브리 말을 모르는지 하고 자기끼리 막 동생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요셉이 와서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마음에 그냥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올라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걸 떠나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우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가 막 주먹처럼 막 쓰지 않습니까? 내가 꿈꿔가지고 말이야, 밭에 내 단은 둘러서고 당신 단은 둘러서고 나한테 절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거 얘기했다고 미워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한다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한다고, 엄마, 아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거, 그거 이미 예언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자기 미움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보디발 처한테 얼마나 시달려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또 시달려 받고 또 고생을 했어요.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생각에 또 감사도 나오고, 한쪽 구석에 가지고 막, 울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셋째 형들의 귀환이 나옵니다. 형들의 귀향, 형들의 귀환,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이 말한 데다가 한 명만 남겨놔라. 한 명만 인질을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한 명이 남게 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두 번째 형이 남게 됐어요. 왜 시몬을 남겨놨을까 했을 적에 이 시몬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을 적에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해서 죽여버렸거든.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릴 때에 요셉 죽이자고 주동자가 돼가지고 난리 폈던 사람이 그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동생을
살려주자. 맞이니까 그 넓은 마음하고 동산을 살려주자 그랬는데 그 시몬이 안 된다고 막 죽인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느베는 이제 형인데 그래서 이제 제쳐놓고 시몬이 잡힌 거예요. 시몬 잡혀가지고 시몬이가 거기 있는데 만약에 말지아우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이 시몬은 죽는 거죠. 인질 잡힌 거, 인질도 잡혔어요. 그렇게 해고서 나머지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는데 아주 크게 대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그냥 꾹꾹 누르고 흔들어 해가지고 잔뜩 주고 그리고 곡식을 준 것만 아니라 여행을 가다가 또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또 하루 종일 자고 가야 되니까 밑으로 자고 가야 되니까 그 여행길에 또 먹으라고 또 곡식을 또 따로 또 줍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그들이 낸 돈을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둑으로 몰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요셉이 형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는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한테 돈 많이 갖다 드려라 이런 마음에다가 돈 다 집어넣고 곡식만 누르고 흔들어 집어넣고 여행길에 먹으라고 양식 주고 이렇게 해서 후한 대접을 하고서는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하루 종일 잘라고 객장에 들어갔는데 나귀에서 이 곡식 자루를 내가지고 풀러보니까 엄마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깜짝 놀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다가 지금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밤새를 잠 한 점 못 자고 두두 떨고서는 두려워하고서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공무사로 가가지고 거기 총리한테 엎드려 설을 했더니 그거 어디서 왔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공무사로 왔다고 그랬더니 나 우리한테 정탕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감옥에다가 3일간 가둬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살려준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놨다가 그 15만 원 잡혀놓고서는 우리가 왔다고. 빨리 말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말이야. 이런 보고를 아버지한테 드리니 이 아버지가 막 탄식을 하는 거야, 탄식.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요셉도 죽었지. 이제 시몬도 이제 죽을 거지. 베냐민까지 살라니까 베냐민도 죽지. 이거 어떻게 해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장남인 느벤이 있다가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반드시 구하고 돌아올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해주지 못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장남이 단단하게 아버지를 의로하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의로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요 탄식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내가 차라리 음부로 내려가야지. 여러분 그렇죠? 이 부모가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면요 이 부모 마음에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 두 명일 때 앞서는 거나 뭐 자녀가 많을 때 한 명, 두 명 앞서는 거나 자식은 똑같아. 열 손가락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자식들이 12명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요셉 없어졌지, 또 베냐민도 죽을 것 같지, 그리고 또 시몬도 죽을 것 같지, 뭐 지나는 또 강간 사건 당했지. 그러니까 막 바람 잘 날아오고 부인은 4명이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은 아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네. 내가 이제 죽었네. 내가 이제 음부에 내려가네. 막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 오늘 42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은 성취된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이명에 있었으며 그의 신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벌써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다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언의 책인데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이 기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인간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핸드폰을 앞에 놓고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거기 아가씨 한 명이 천천히 가세요. 60km 조심하고 80km 조심하고 뭐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뭐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뭐 몇 미터 남았습니다. 다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쫓아가면 그냥 목적지에 다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가지고 내가 왼쪽 갈 겁니까? 오른쪽 갈 겁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본인이 혼자 계획 쓰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저는 어떤 때 내비게이션 없어도 이 내비게이션 없어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영동 가야 되는데요. 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운전하잖아요. 막 가다 보면 나는 일각에 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핸들이 틀어버려. 가면서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근데 가다 보면 그게 잘 왔네. 아이고 일리와서 잘 됐지. 내가 저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저 하늘이 땅보다 높지요. 내 길이 너희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해.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또 엉뚱한 길로 또 가네.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면 이게 또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하라는 데다가 절대 순종하고 가면 틀림없이 지름길을 가는데 엉뚱한 길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많아. 이런 엉뚱한 소리 많이. 오늘 우리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인도받는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만 됩니다. 우리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또 무장하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었다 하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하면서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가야지 엉뚱하게 졸거나 다른 걸 쳐다보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고 목적지까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고 또 하고 할렐루야. 저희 기도를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소서.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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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중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와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각종 은사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면서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